너무나 기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활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보여줍니다. 부활은 우리의 정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정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변호요 정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르셨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그분이 메시아이시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받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자 두려움에 떨던 사도 베드로가 부활의 빛으로 예수님의 삶을 해설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부활로 보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에 동참하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활로 예수님의 삶,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기력함에 동참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부활로, 부활의 빛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 예수님은 우리의 버림받은 모든 상처에 동참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부활의 빛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례를 보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죽음의 고통에 친히 동참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고 또한 우리의 삶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로 본 기적, 예수님의 기적, 그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또 우리의 무기력함에 동참해 주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보내신 분이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부활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분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사도가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도록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친히 삶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증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저 시골떡이 나사렛 출신, 갈릴리 북쪽 지방, 이방인의 땅처럼 취급받았던 그곳 출신, 그 시골떡이가 무슨 능력을 행한다고 저러냐. 저 예수에게서 나오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능력을 떨치는 것이다. 웃기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늘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중들이, 갈릴리 민중들이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구름같이 몰려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큰 능력, 기사, 표적을 베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기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마지막으로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표적은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리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만 보고 따라가다가는 그 기적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놓치고 기적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라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이유를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병을 짊어져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빛으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해설해야 합니다. 부활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활은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와 함께 살아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그분의 삶 전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적도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기적이 능력 전시가 아니라 기적이 우리에게 동참하시는 방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떨치려고 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대단하다는 것을 나타내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우리 자리에 서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 무기력함을 그분 자신이 다 가져가시기 위한 것이 바로 그분이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다고 더 능력 있는 분이 되셨다고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되셨다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기력함을 감싸 안고 계십니다. 기적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부활의 빛으로 보아야 그 기적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연약함, 질병, 우리의 무기력함에 동참하시기 위한 주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그분이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빛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버림받은 상처에 동참해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마지막에는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외치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모두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의 죄 때문입니까? 그분의 야망 때문입니까? 터무니없이 능력을 자랑하다가 도중에 거꾸러진 것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려 계셨습니다. 왜요? 능력이 없어서, 뛰어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천사를 부를 능력이 없어서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자리에 서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끝까지 남김없이 다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이제는 부활을 통해 해설하고 계십니다. 이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을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3절에서 해설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이 법 없는 자들이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한밤중에 정상적으로 낮에 모이지 않고 한밤중에 불법적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빌라도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죽일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살려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무리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불법에 의해서 십자가의 형에 처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도모가 이긴 것 같습니다. 마귀의 괴계가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구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리들이 저 사람이 저주받은 자다라고 조롱을 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부끄러워서 다 예수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모두에게 버림받고 조롱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내어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가 추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열심히 구원해 놓고는 정작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십자가가 자기 백성을 위한 십자가였다. 저주받은 십자가, 자기 백성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이 자기 백성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그것만 따로 놓고 해설하면 안 되고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해설해야 그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활이 버림받은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를 해설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버림받고 저주받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변호요 해설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버림받아도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으셨지만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때에 하나님은 그를 받으십니다. 그를 부활시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버림받아 본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버림받은 자들 곁에 계십니다. 왜요? 그분이 버림받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부활의 빛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무덤에 내려가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사망의 고통에 동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겪을 사망의 고통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연한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드님에게는 부활이 당연하죠. 오히려 그분의 죽으심이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죽는 것이 믿기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에 매이셨다라는 것은 믿기 힘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 맡기십니다. 게다가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자, 장사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자, 십자가, 죽으심, 장사 지낸 바 되심,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된 것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사이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고대 사도신경 고백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도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옥에 내려가심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가신 것 정도가 아니라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그냥 무덤 속에 묻히셨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실 십자가가 지옥이었죠. 하나님에게마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마저 버림받으신 것이 지옥을 겪으신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사실 그분의 삶 전체가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모든 고통,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조롱을 그분은 삶 전체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는 게 지옥 같다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종종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드라마로 제작되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빠찡코라는 소설을 보면 사는 게 지옥이었던 일제시대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겪는 지옥을 겪으셨습니다. 죽어서 가는 지옥만이 아니라 살아서 겪는 모든 지옥을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경험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사탄이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저가 죽게 되었다. 저가 지옥으로까지 끌려갔다. 라고 기뻐하면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지옥에 보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에게 굴복하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우리의 경험에 동참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겪지 않으셔도 될 죽음을 겪으시고 내려가지 않으셔도 될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경험에 동참하신 그 예수님을 살려주셨고 지옥에서부터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24절에서 해설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의 빛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장사 되심, 그분의 지옥에 내려가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의 고통을 겪으시고 사망의 종노릇 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신 분,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분은 우리의 끝없는 바닥을 아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죽는 자리까지 함께 하십니다. 지옥 같다고 하는 우리의 모든 경험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신 사건입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옳다고 승인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이 십자가를 해설하고 부활이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해설합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임신과 탄생까지도 해설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빛으로 보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빛으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삶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보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이 땅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거꾸로 가야 합니다. 부활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탄생을 보아야 그분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빛으로 보면 추문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해가 됩니다. 부활의 빛으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부활로 보아야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은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빛으로 보면 예수님의 자충우돌하는 생애도 그분의 수치스러운 십자가도 이해가 됩니다. 부활의 빛으로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온갖 기적은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버림받은 것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을, 그분의 지옥에 내려가심은 우리가 겪을 지옥을 대신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활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부활 자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혀
딴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일에 관여할 필요도 없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이 이것저것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런 분이 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반대입니다. 부활 자체도 우리에게 동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예수님을 먼저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경험에 동참하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예수님이 경험한 모든 것이 곧 나의 경험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부활절입니다. 일반화시킬 수 없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고 부활의 빛으로 지금도 연약하고 버림받고 죽음의 고통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조차도 해석하고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 세상에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빛으로 예수님의 삶 전체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빛으로 보니 예수님의 삶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아지신 분,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의 빛으로 보니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은 능력 발휘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과 무기력에 동참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빛으로 보니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시고 저주받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빛으로 보니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지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것은 그 지옥에서, 그 지옥을 겪는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을 벗어 던진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부활하셨기에, 그 몸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기에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버림받음, 우리의 죽음과 지옥을 겪는 우리의 삶에 동참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 우리도 함께 연약함에서, 버림받음에서, 죽음과 지옥에서 일으켜졌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과 삶 전체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동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